보통 사람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축하할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감옥에 가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이제 감옥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에게 제한을 시키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많은 페널티를 주려고 보통 이제 감옥에 보내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서 헌병하면서 이제 교도관 근무를 몇 개월 동안 했어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아 있고, 그분이 이제 흡연하시는 분이면 잠깐 흡연 타임 하루에 2번 주고, 그리고 이제 밥 세끼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드세요 하고 그냥 슉 넣어주고, 다 먹은 식판 아유 남겼네 아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리고 하는, 그게 끝이거든요. 감옥에 가면은 심심하면은 뭐 책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책 같은 거 주고,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되게 인문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면은 여러 좋은 책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면 이제 다양한 소설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요셉이 감옥에 간 거는 또 경우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너는 1년 감옥에 있거라, 뭐 한 3년 감옥에 있거라, 그렇게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짧다 이제 법정에서도 싸우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쇠찰상 가시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 감옥 가가 끝이었고 언제 꺼내줄게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노예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한 번 감옥 가면은 거기서 죽을지 평생 살지 갑자기 나올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요셉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감옥에서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처럼 관원장들이 와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라. 야, 이거 꿈꾸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볼 만큼, 그때 관원장이면은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물어볼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 응답을 누렸냐라고 했을 때,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 온전하라는 말은 뭐 완전이라는 뭐 말도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온전해지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완전이라고도 하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 뭐 온전한 사람, 뭐 아니면은 뭐 완벽한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단 한 명도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는 그때 무슨 광고였지? 아무튼 무슨 광고 찍은 김태희라는 분이 제일 예뻤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코에 점이 나신 한가인이 더 이쁘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셨고, 아무튼 그분들이 되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도 그분들이 뭐 미인이시긴 합니다만은 같은 시간 속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되게 더 미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 예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분들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미인이지, 특히 뭐 남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뭐 되게 미인이신 분들은 뭐 화장실도 안 간다 뭐 이런 환상도 가지고 막 가지고 있고 막 그럴 나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도 어느 순간 나만 나이 먹은 줄 알았더니 그분들도 다들
비슷한 연배 어르신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 지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일단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완벽해, 완전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읽었던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아주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율법을 되게 막 잘 지킨다고 하는 게 원수는 원수를 제대로 갚아야 돼라고 당시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준 겁니다. 너가 저 원수 그렇게 막 평가하고 저거 아주 못돼 먹은 놈이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과연 너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실 원수가 누구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사실 원수거든요. 되게 내가 볼 때 되게 막 이상하고 막 좀 나랑 되게 안 맞고 막 왜 저렇게 막 나대지 하는 그런 사람이 나랑 사실 원수거든요. 난 물어본 적도 없는데 왜 지 자랑하고 있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뭐 고2 뭐 고3 이럴 때 저는 하루에 5시간을 잤어요. 일단 그 나이 때. 그럼 남은 시간 어지간하면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주일에는 통역까지 했고요. 그 한국어, 영어 이렇게 막 PPT도 막 내가 만들어서 막 찬양인도 오고 막 그랬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랩넌트를 봐서 너는 왜 예배 때 막 조냐, 왜 뭐 늦게 오냐, 막 너 나 좀 5시간 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막 열심히 나랑 똑같이 노력했던 그 학생들 다 교회에 남아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분들은 뭐 교회에 나갔으니까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이냐, 틀린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전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운 사람이 싫다고 반대로 저 사람은 되게 조용한 사람은 답답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쟤 되게 이상해라고 하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준 진짜 니들 기준이 정답이냐.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하나 봤던 게 그 2로 시작하는 그 되게 아주 유명한 섹시 디바 가수분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국민대였나 어디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 절대 믿지 마. 너가 짱이야.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절대 다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왜? 톱스타거든요. 톱스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뭐 투자 제의 뭐 이거 의견들 말들 뭐 여러 가지 5만 가지 말들과 유혹들을 그 사람들 다 안 믿어. 다 쳐내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하고 실제 성공한 자리에 올랐던 가수분이시거든요. 당연히 그 대학에 있는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열광을 하죠.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참 맞는 말이구나
라고 엄청나게 열광을 받고 조회수도 거의 제가 알기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실 나랑 맞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솔직히 가족도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결혼을 한 저는 그런 모든 게 맞아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진짜 복음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보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진짜 복음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뭐 성격 다르고 본 게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믿지 마, 이기적으로 살아, 나만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세상의 문제가 절대 안 끝나는 겁니다. 현장에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 아이 3명의 아빠를 차로 친 오토바이였나 차로 친 20대 남자가 잡혔는데 뺑소니죠. 근데 잡았는데 구속해서 보니까 웃고 있어. 죄책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왜 지가 건너와가지고 내 차에 치고 지랄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보니까. 심지어 꽤 감형돼가지고 이 감옥에도 제가 알기로 3년 미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친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가해자는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게 있냐, 그냥 나는 쳤을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원수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계속해서 평생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물며 외국에서 혼자 노예로 간 요셉은 어떻게 했냐라고 봤을 때 일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당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그때 또 여자 마음이 또 이제 보디발 와이프분의 마음이 나 까인 건가 하면서 이제 뭐 갑자기 어쨌든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어쨌든 사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유혹했어 하면은 본인도 죄가 없고 어차피 제 노예니까 어쨌든 만만하거든요.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보디발도 재판을 하고 뭐 국가도 재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판을 받은 게 이제 당시 요셉의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 억울하다. 저분이 나한테 먼저 유혹을 했다. 나 평소에 얼마나 돌 같은 남자였는지 니들 알지 못하냐라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 뭐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누명을 씌운 거, 사람들이 날 평가하고 재판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재판하는 거,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노예로 왔든 감옥에 갔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요셉은 사실 그게 그렇게 내게 문제가 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렸으면은 감옥 안에서 그 두 관원장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뭐 빵이죠.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주로 독살을 왕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맡은 사람이랑 술을 맡은 사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빵을 가장 많이 먹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기 때문에 언제든 거기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별을 하고 갖다 주는 게 이 두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바로 왕이랑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은 겁나게 실세였던 두 사람이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낱 노예였던 요셉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제발 내 꿈 좀 해석해 달라. 나 사냐 죽냐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요셉이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거를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그 뭐 장관이 요셉을 뭐 잊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읽어줘. 23절에 왜 잊었냐라고 교재에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성경을 해석한 책들을 보면은 뭐 장관 인성의 문제다, 기억력의 문제다, 요셉 통수를 친 거다, 요셉을 노예니까 되게 하찮게 봤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장관의 인성이 되게 좋았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장관의 머리가 아주 좋았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갔고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장관이 요셉을 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갔음에도 어떻게 온전해지는 사람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저 관원장들이 사실은 전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온전케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요셉에게 왜 찾아가게 됐냐라고 했을 때,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요셉이, 그래서 실제 자신을 찾아온 관원장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은 지금 이 시간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내 원수, 어떤 나의 성격,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실제 관원장도 살리고 바로 왕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 충만히 누리는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말씀 받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또 내가 생각하는 원수와 사람들이 아닌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과 모든 현장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렘넌트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